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머리에 뱀꼴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보잘것없이 끝날 때 쓰는 말입니다. 유대계 경전인 구약이 용두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천지창조를 하는 야훼는 우주적인 하느님인데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는 시족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구약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창세기의 신관보다 차원이 높은 신관을 제시하여 인류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종교 사상의 어머니 역할을 한 구약을 안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성경으로 함께 읽게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환히 밝아진 영성신앙인들은 창세기의 신관과 예수의 신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의 하느님을 반쪽짜리 제작자라는 뜻의 데미우르고스라 하고 예수의 하느님을 우월한 하느님이라 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어찌 둘이 있단 말인가? 하느님은 하나일 뿐입니다. 창세기의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신관이 위치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는 차원 높은 신관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릴 때 본 아버지와 자라서 본 아버지가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가 여럿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 빈 들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꿈을 깬 야곱이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하고는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으로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지극히 유치하지만 지극히 충성스럽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세운 이는 솔로몬입니다. 인도의 신전처럼 신상을 세운 신전이 아니라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새긴 석판 2개를 넣은 범궤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동안에 완공한 대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오히려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지중해 해안지역이나 이집트의 나일강 계곡의 이방 문화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이 쓸데없는 것인 줄 알면서 성전을 세운 것은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 성전에 대한 애착이 생긴지라 성전과 야훼를 연결짓고 싶어 하느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이곳은 주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가장자리 없는 빔을 체로하고
무궁한 얼을 영으로 하는 하느님이신데 구설만한 지구 위에 먼지만한 집을 지어놓고 하느님이 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마녀보다 크시며 온전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지극히 겸손한지라 제자들에게도 벗으라 하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겸손한 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권위적인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말하기를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죄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얼마나 시원스러운 말인가. 예수에게는 이 우주가 그대로 하느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골방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놓고 하느님을 기억해 하려는 생각은 가상하나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 무엇 하나도 하느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 보아도 사람이 지은 성전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설악산 자체가 그대로 웅장한 성전인 것입니다.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수많은 별빛을 보면 이 우주가 설악산을 수만 개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 땅 위에 모든 성전은 다 헐어라. 바로 이 우주가 성전인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사흘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걸려 세운 성전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했고 느헤미야가 52년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규모가 작아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세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성전을 새로 크게 지었는데 46년이나 걸려서 완공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47년이 걸려서 다 지었다고 하니 비교가 됩니다. 앙코르와트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힘없는 백성을 부려 돌산을 옮겨 인공으로 천신들이 산다는 수미산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돌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두개골로 보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룩한 예술품이라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덕택에 관광 수입으로 나라 예산의 40%를 충당한다니 다행입니다. 서로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 기억에 남는 고귀한 가락들은 언젠가는 값싼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그것을 고귀한 믿음으로 대체시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음악 애호가라고 자칭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거나 삶을 관찰해보면 10중 8구 그들이 음악을 들어왔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음악을 들어왔다면 그렇게 속이 좁고 편협한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면 다른 민족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속이 좁고 편협한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 모두가 하느님에 의해 이 세상에 온 하느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받든다면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단 말인가? 야훼 신은 전쟁 신이었습니다. 예수쯤은 되어야 그래도 하느님을 바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성전 정화를 하면 예수의 진리 정신을 헤아려 주어야 할 터인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선지자의 증표, 곧 이적 기사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이적 기사를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본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적 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이적 기사를 행한 것처럼 나오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지어서 끼워넣은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순진한 슈바이처는 예수가 기적을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좋을 때는 이적을 행한 것은 예수의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슈바이처도 교의신학의 최면에서 덜 깨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기를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대답하기를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신앙의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얼라로 기도드려야 바른 예배입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한 이는 얼라부터 깨달아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수성을 지닌 죄나로 하느님께 복덩어리만 달라는 것을 어찌 예배를 할 수 있겠는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짐승인 나를 버려야 합니다. 바르게 예배드릴 줄 알았던 마하트마 간디는 짐승인 제 나를 버리고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태어나는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 가슴속에 있는 악의 흔적을 정복할 수 없다. 하느님은 가치 있는 하나의 자유를 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기 포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스스로 죄나를 버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은 얼라로 다시 태어남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봉사하면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된다. 지엄한 심판. 짐승이란 하나같이 먹고는 싸는 것. 사람도 짐승이라 똑같이 먹고서 싸. 옛 임금은 매화틀의 볼일을 보았고 오늘의 우주인은 특제 변기로 일 본다는데 사람은 누구나 먹고 똥을 누지 않을 수 없어. 나서 죽는 멸망의 존재라 심판받음이라. 똥 누면서 하느님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되며 똥 누는 일을 하느님으로 섬겨선 안 돼.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어리석은 짓. 똥 누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나라는 존재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 그러므로 죄나가 없어짐이 가장 깨끗해. 똥 넣을 때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 여러 동식물을 잡아먹은 죄를 씻기는 내가 없어지도록 지극히 겸손해져야만. 똥 누면서 하느님의 행세를 해서 안 되며 똥 누는 일을 하느님으로 섬겨선 안 돼.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어리석은 짓. 몸 벗고 떠난 손족께 음식 제사를 지내는 일은 몸 입었을 때처럼 먹고 똥 싸라는 불경이지. 하느님에게 짐승 잡아 천제를 올리는 건 하느님을 멸망의 존재로 아는 망동이라. 예수가 하느님께로 참인 얼로 예배하라고 하느님의 신령함을 아는 지혜로운 말씀.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신이 어린 탓이나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것은 자신을 그릇되게 하고 하느님을 욕되게 해. 2007년 7월 17일
박영호. 얼번 여러분, 뒷동산만 올라가 내려다보아도 사람이 지은 성전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동산 그대로가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 어떤 성전이 산봉우리 하나만 하겠는가? 푸르게 펼쳐진 들과 굽이쳐 흐르는 강이 그대로 성전입니다.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수많은 별빛을 보면 이 우주가 그 어떤 성전보다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 땅의 모든 성전은 다 헐어라. 이 우주가 그대로 성전이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